밀물과 썰물, 다시 밀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 그 뒤에 성령께서 강림하는 은혜가 있었죠. 그리고는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렇게 해서 시작된 초대교회의 흐름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제 몇 가지 특징을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일단 하나님 말씀이 왕성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그 가운데에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십자가의 도에 복종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자, 이 장면이 특별한 이유가 바로 그 초대교회가 처했던 환경 때문이었어요. 그때 그 초대교회는 이제 이런 환경적으로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에 앞장섰던 그 산헤드린 공회원을 말합니다.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을 체포해서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했어요. 그리고는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도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즉 예수 믿음 때문에 능욕받는 일을 기뻐하면서 이제 돌아왔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수 믿음 때문에 능욕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즉, 그 시대는 공교롭게도 교회가 처음 시작하는 세팅인데 그 시대는 예수를 믿으면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고 그리고 핍박을 받고 불편해지는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 줄 서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제사장의 무리들조차도 십자가의 도에 복종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이 이 기독교로 전향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에서 특히 다른 일반인보다도 공적이 되는 거예요. 공적의 대상이 되는 거죠. 엄청난 사회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화들이 일어났던 거죠. 반전입니다. 놀라운 반전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그 예수님 때를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에 특히 이제 베세다 그 기적이 일어난 그 시기를 즈음으로 해가지고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완전히 대조적으로 달라져요. 그 이전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따라다녔습니다. 찾아다녔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밀물처럼 몰려왔어요. 가장 클라이막스가 그 베세다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게 하는 뭐 이런 파워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운집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런 일을 하려고 그랬죠.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뭔고 하니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해가지고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황금시대, 독립시대를 세우자. 뭐 이런 의도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자기네들 생각하고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분사를 일으키고 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그 강력한 그 로마 제국과 그 다음에 그 앞잡이 그 정권을 이렇게 무너뜨릴 준비를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전혀 다른 쪽입니다. 사랑을 이야기하고 영생을 이야기하고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예수님의 생각 혹은 예수님의 가치관이 자기네들이 바라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실감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요. 에이, 잘못 짚었네. 이러면서 예수님 곁을 떠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그럼 첫 번째, 왜 사람들은 그렇게 밀물처럼 예수님께 다가왔다가 또 썰물처럼 그렇게 쫙 빠져나갔을까? 단적으로 말하면 자기네들이 기대했던 것과 달랐기 때문에 그러죠. 그럼 그 밀물처럼 다가왔던 그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누가? 야고보하고 요한이. 야고보와 요한은 누군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핵심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 말고 일부만 다닐 때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사람하고 같이 다니셨거든요.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은근히 요청을 하는 겁니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양옆에 십자가에 같이 달리겠습니다 이건가요? 아니잖아요. 이 얘기죠. 자, 예수님 이제 예수님께 모여드는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제 때가 오면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뒤집어 엎고 그 다음에 왕이 되셔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이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그다음 리더 역할을 했으니까 국무총리는 아닐 것 같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국무총리가 간다면 그러면 지금 우리 형제는 좌우 그래서 하나는 경제부총리 하나는 교육부총리 이 정도 좀 자리는 좀 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이 얘기지요. 한 자리 하겠다는 거잖아요. 소위 출세 또 이 권력 이것을 잡아보겠다는 거죠. 이게 제자들조차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화다한 무리들의 마음속에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해서 당신이 진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진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썩을 양식이 아니고 썩지 않을 양식이다. 언젠가는 끝나고 말 허탄한 이 세상이 아니고 풀과 같고 시들어버릴 꽃과 같은 이런 세상이 아니고 영원한 것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이고 내 현실에 도움이 안 되네. 돈 벌고 출세하는데 이게 뭐 인생 문제에 이게 뭐 도움이 돼? 이러고서는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는 아마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이고 잘됐다. 그거 봐 괜히 따라다녔다. 나도 경칠 뻔 하지 않았겠어? 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바로 밀물처럼 다가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다시 또 밀물이 지금 다가왔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소도 읽었잖아요. 십자가 사건이 있었어요. 그 처참하고 무기력하게 피를 흘렸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제 따르던 제자들도 지금 잡혀가가지고 곤욕을 치르고 매를 맞고 이렇게 압박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아니 예수 믿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불편해지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다는 거잖아요. 뭐가 도대체 이렇게 바꾼 것일까? 자,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밀물이 있었고 이제 두 번째 밀물이잖아요.
첫 번째 밀물과 두 번째 밀물 사이에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 이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로 인한 은혜가 퍼져나가면서 그 은혜에 쏘인 사람들이 깨달음을 갖게 된 거지. 깨달음. 십자가의 도를 알게 되면서 그 십자가의 도에 담겨 있는 엄청난 은총과 축복을 깨달은 거예요. 첫 번째는 썩을 양식보다도 더 귀한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실감하게 됐고, 두 번째, 그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세 번째는 그 하나님과의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열렸다. 그 이전에 모세 시절서부터 끊임없이 들어져 왔던 그 희생 제사들이 있었잖아요. 희생 제물에 피를 뿌리고 그것을 태우고 이런 희생 제사가 있었는데, 이런 희생 제사보다도 아주 완벽한, 아주 온전한 화해의 길, 화목의 길이 십자가를 통해서 열렸다.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각오하고 감수하기로 각오하고 예수님께 줄 서기로 작정한 거예요. 세상을 넘어선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 유치원 아이들이 있잖아요. 조그만 아이. 그 아이들에게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줘보세요. 이게 뭐야? 이게 몰라요. 이게 어떻게 귀한지 몰라요. 아이들에게.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쥐어줘도 그거보다는 몇 푼 안 되는 장난감, 소꿉놀이,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이게 더 좋아. 그러니까 어른들 보기에는 참 네가 뭘 몰라도 뭘 모른다 이거죠. 근데 이제 커서 이제 물정을 알게 되면 그럼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귀한지 이걸 깨닫게 되는 거지. 마치 그런 변화, 그와 같은 변화가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거죠. 처음에는 십자가, 아이고 그게 뭔데? 그 저주의 상징 아니야? 아니 메시아가 어떻게 그런 데 달려? 이렇게 미련하게 봤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로 깨달음의 은총이 임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고, 이제는 그것만 자랑하겠다고 하고, 이제는 그 십자가만 붙들겠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능욕을 받더라도 내가 이 영생의 줄에 서야 되겠다. 그래서 오히려 능욕받음을 기뻐했다고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그리고 아마 그러면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인데,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내가 예수님께 속했다는 것 아닌가? 오히려 그 세상이 미워하는 그것을 예수님께 속한 반증으로 받아들이면서 기뻐했다는 거잖아요. 온전한 가치관, 세계관, 심지어는 물질관, 이런 변화가 이네들의 마음 가운데, 내면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복음 안에서, 즉 십자가의 도, 즉 복음 안에서,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진정한 평안,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되니까 이제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고통이, 불편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오게 되고 예수님께 줄을 선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자, 이 송년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물결에 속했나? 자, 한 해를 보내면서 나의 그 신앙의 좌표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는 어떤 물결? 자, 첫 번째 물밀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밀물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 세 종류가 다 있어요. 첫 번째 밀물에 속한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이 교회 다녔는데 지금 안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교회라도 갔으면 괜찮은데
다른 데 가서 교회도 안 다닌다고 한다면 그럼 썰물처럼 빠져나간 거죠. 그 다음에 또 교회 안에는 둘째 밀물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와 성령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가치관의 변화, 세계관의 그 변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께 확실하게 줄을 선 사람, 이게 둘째 밀물에 속한 사람. 나는 어디에 속했을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둘째 밀물에, 둘째 물결에 속해 있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서두에 읽었던 성경 본문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왕성했다고 하는 게 뭐겠어요? 건물 안에 뭐 하나님 말씀이 써져 있는 것을 말하나요? 뭐 벽에다가 쓰고 뭐 그런 걸 말하나? 그게 아니잖아요. 초대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왕성했다고 하는 것은 초대 교회 신자들의 내면에 하나님 말씀이 왕성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다. 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기만이나 혹은 미혹이나 세상의 유혹 이런 것들, 이 세상의 물결, 이것들을 능히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왕성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잖아요. 진리인데, 근데 이제 이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진정 자유롭게 합니다. 그 유진 오닐이라고 하는 미국의 극작가가 있어요. 노벨상을 수상한 작가인데, 이분이 작품 중에 이제 나사로가 웃었다라고 하는 희곡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무덤에 가가지고 불러내서 다시 살리셨잖아요. 그게 나사로의 소생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 그 부활은 다시 죽지 않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고, 나사로는 이제 나중에 다시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소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다시 살아난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그때서부터 어떻게 하고 다녔느냐? 웃고 다녔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웃었다는 거지. 왜 웃었는가? 이제 나흘 동안에 다녀와 본 거예요. 바울이 삼층천 다녀온 것처럼 이 나사로가 천국을 가본 거지요. 하나님 나라에 가본 거지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 다음에 영생을 맛보고 영원을 딱 맛보게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시 예수님이 부르니까 온 거거든요. 그 세상에 딱 와보니까 세상에 있는 게 이게 다 이게 허접해 보이는 거죠. 원래 허접했는데 그걸 몰랐다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영원과 영생을 맛보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이게 허접한 것인지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 영혼을 맛보기 이전에는 두려웠댔습니다. 굶을까봐 두려워했고, 실패할까봐 두려워했고, 패배할까봐 두려워했고, 죽을까봐 두려워했고, 고통을 받을까봐 두려워했고, 소외당할까봐 두려워했고, 가지가지 종류의 두려움들이 끊임없이 그 마음을 계속해서 옥죄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다녀와 보니까 두려울 게 없어. 이제 이 인생은 짧고, 이제 내가 갈 곳이 있는데 그건 끝도 없는 영원한 그 복락의 처소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봤어요. 그걸 겪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진정한 자유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얽매임으로부터의 자유, 모든 실상을 깨달은 데서 오는 자유, 일종의 말하면 득도한 거죠. 세상에 있는 도사들이 그렇게 도통하려고 애를 써도 붙잡지 못했던 진짜 득도를 이 나사로가 죽으면서 체험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웃고 다녔다. 그 당시 아주 악랄했던 그 칼리쿨라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 앞에서조차도 웃는 거예요. 황제, 아이고, 우습게 보이는 거죠. 교만해서 우습게 보는 게 아니고, 얼마나 그게 허탄한가를 알기 때문에. 근데 이 나사로는 이게 죽었다가 다시 깨나면서 깨달았던 건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었다 깨어나지 않았는데도 이 깨달음을 가졌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그 진리를 그대로 마음속에 확신하는 그런 은혜를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다는 거죠. 두 번째, 자, 십자가의 도에 복종했다고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의 도에 복종했다. 자, 여러분, 십자가의 도에 복종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은요, 맨정신으로는 십자가의 도에 자기 스스로 복종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담의 타락 이래 인간의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의 도에 복종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에 복종하는 것은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썰물처럼 빠져나간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는요,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 자기애가 있어요. 왜곡된 자기애가 있어요. 이기적으로 생각해요. 자기가 잘못되어 있는데도 잘못한 부분은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쉬워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이 모든 이 왜곡된 자기 중심성, 자기의 여기에 찌들어 있는 사람인데, 이런 상태에서 십자가의 도에 복종을 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거는 설령 그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주는 영생과 신령한 기쁨이 있다고 하는 사실, 나중에 큰 보상이 천국에서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긴 해도, 지식적으로 알아도 실제로 벗어버리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자유함이 오는 거죠. 무엇으로부터 자유함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번뇌로부터 자유, 욕망으로부터 자유, 모든 두려움, 속박, 내 마음을 그늘지게 만들고 어둡게 만드는, 부담스럽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의 자유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주의 영 성령께서 그 진리를 바탕으로 또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래서 진리와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 이 은혜 주님께서 부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부어주시는 가장 최고의 복은 바로 뭔가 하니? 자유죠. 자유. 거칠 것이 없는, 이게 왜곡되지 않으면서도 거칠 것이 없게 만드는 자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이 그 빠삐용 자료 화면을 보셨는데, 그건 앙리 샤레르라고 하는 사람이 겪은 실화예요. 저 사람이 이제 그 파리에 살던 건달이었습니다. 좀 어두운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근데 파리 한 술집에서 이렇게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때 근처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된 겁니다. 실적인 눈이 먼 검사가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그냥 범인으로 내세워가지고 기소를 하고 그 다음에 감옥에 보낸 거죠. 살인죄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자기를 이제 변호를 하던 그 변호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살인죄로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뭐 금방 뭐 못 나오는 상황이 이제 뻔하게 되니까, 심지어는 아내조차도 그 변호사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자기를 버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죽이지도 않은 사람 죽였다고 감옥에 지금 들어갔고, 아내마저도 자기 곁을 떠났어요. 얼마나 이가 갈리겠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감옥에서 탈출하려고 계속 애를 씁니다. 그래서 다시 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을 나중에 어디로 보내는고 하니, 그 남미 쪽에 있는 그 프랑스 식민지 이 기아나 군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기아나령의
그 악마의 섬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보내요. 거기는 아주 흉악범, 그 다음에 1급 정치범들 이렇게 잡아놓은, 그러니까 들어가면 못 나오는데, 그 안에, 그 섬 안에서조차도 수용되어 있는 그 감옥에서부터 아까 그 이렇게 절벽같이 빠져나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 강들이 있고, 그런데 악어도 있고 피라냐 같은 식인 물고기도 있고, 그 다음에 저렇게 이제 간신히 섬 바깥을 빠져나온다 할지라도 상어들이 많은 지역이 돼가지고 살아남기가 힘든 그런 곳에 있는 악마의 섬에서 드디어 1941년에 탈출합니다. 야자 열매를 갖다가 그 푸대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불 뜨게 만들어서 그걸 타고 이제 탈출에 성공해가지고 베네수엘라에 도착을 해요. 아까 그 영화는, 그 빠삐용의 영화 말미는 드디어 그가 자유를 얻었다. 드디어 그가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의 자전적 소설인데, 거기에서 악마의 섬에는 탈출했어요. 그런데 내면의 감옥에서는 빠져나오지를 못했어요. 몸은 자유를 얻었는데 마음이 자유를 얻지 못한 거지. 왜? 복수심 때문에, 분노 때문에, 증오 때문에. 그래서 계속 그 마음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똑같아요. 베네수엘라에 정착을 하고서 자리를 잡았다가 1967년에 근 40년 가까이 됐을 때 이분이 파리를 방문합니다. 1967년이 공소시효가 끝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1967년에 파리를 방문합니다. 파리를 방문한 이유는 딱 한 가지, 검사 잡아가지고 그냥 끝장내겠다. 파리를 방문했어요. 근데 이 찾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건 이제 예전에 자기가 자랐던 그런 동네도 가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엄마하고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를 가본 거예요. 그 교회 안에 들어가서 예전에 어릴 때의 추억을 더듬으면서 기도를 하게 됐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때 마음에 요한복음 8장 32절이 떠올랐다는 거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러면서 순간 그 마음속에 복수하겠다라고 하는 그 증오심을 내려놓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여, 제가 복수를 포기하겠사오니 지상에서, 이 땅에서 다시는 나와 같은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검사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는 것조차도 딱 포기하기로 딱 했다는 거죠. 그때 비로소 이 앙리 샤리에르가, 이 빠삐용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저 영화의 자유는 저건 부분적인 자유죠. 진정한 자유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자유는 이 사람이 마음속에 그 증오, 분노, 원한, 이것을 내려놨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주님의 원리를 따를 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를, 이 사람이 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작정하고 그랬던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예전에 엄마와 같이 다녔던 그 교회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원리를 타면서, 하나님의 원리, 신앙의 원리, 그 영성의 원리를 타면서 그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다. 40년 가까이 내내 포기하지 않았던 그 복수의 일념을 내려놓는, 그제서 비로소 진정한 자유자가 되는 이런 은혜가. 말씀과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합니다. 악마의 섬에서 탈출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삶이 뭐가 행복해요? 맨날 그 사람에 매여 있고, 그 사람 생각하고 있고, 그 사람 죽이는 생각하고 있고, 주님의 원리를 따랐을 때 진리와 성령 안에서 비로소 진정한 자유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정말 자유한가? 지금 자유한가? 만약에 자유롭지 못하다면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멍에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렇다고 옆에 있는 뭐 남편이나 아내 쳐다보진 마시고요. 자유롭지 못하다면 뭐가 있는 거죠.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고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유하지 못하다면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지금 이렇게 가로막는 뭔가가 있는 거죠.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여러분, 돈 있다고 돈 있으면 자유로울까요? 아닌 거 알잖아요, 여러분. 돈 있으면 편할 수는 있지만 돈이 자유를 가져다 주는 건가요? 아닌 거 우리가 알아요. 권력, 출세, 여러분 뭐 장군들, 뭐 부장 검사들 뭐 자살하는 거 보세요. 돈 많은 사람들. 드라마나 영화 보세요.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틱한 게 현실인데 그 돈 많은 사람들, 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의 내면을 보시라고요. 그게 행복한가? 진리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며 또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많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자유라고 그랬는데 그 자유를 누리게 만드는 바탕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그런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매여 있다, 거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막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 사랑에 그냥 푹 빠져 있는 상태를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로소 이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이른 사람을 또 크게, 위대하게, 의미 있게, 값지게 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갈망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회방하는 그런 그늘진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이제 구약에서 그렇게 경계하는 우상들인 거잖아요. 한 해를 보내면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빼버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빠지면서 참 자유, 참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 해를 보내면서 이렇듯 우리의 신앙의 위치가 어딘가를 살폈습니다.